제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백성의 원망과 탐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뒤에는 여호와의 산이 있고 앞에는 언약궤가 있으며 위에는 여호와의 구름과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고 홍해를 건너 힘든 광야 생활이 시작되자 하나님께 불평을 쏟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며 복을 내리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그들은 시내산을 떠나자마자 악한 말로 원망을 늘어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한 곳이 다베라는 이름에 붙여졌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불사름입니다. 타오르는 불은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기도 하고 태워버리는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베라의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는 그들의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대신에 그것들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하나님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묵인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시내산에서 1년이 넘도록 머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하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언약을 맺었으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완성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기에 하나님은 진노의 불을 내리셔서 진영 끝을 사르시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진영 끝을 사셨기 때문에 진영 중앙을 살렸을 때보다 그 피해가 적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진영 끝을 사르자 백성은 모세에게 부르짖었고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함으로써 이 불은 꺼집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진영 끝에 불을 내셨는데 왜 진영 끝을 사르셨냐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 죄인을 미워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을 뽑아내려 하시지 우리를 혼내려고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백성을 교육하시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귀가 있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원망이나 불평의 말들을 전부 다 듣고 계시며 심지어 농담하는 것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말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에 나쁜 감정이 섞여버리면은 이미 사탄의 불이 붙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이미 독으로 시커멓게 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에선 조심하고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는 멸망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에게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내리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을 그쳐야 합니다. 악한 말로 불평하는 것을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제가 불평하는 것은 왜 오빠만이란 차별 속에 나오는 불평과 원망들입니다. 오빠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오빠에 대해서만은 관대하시지 않나라는 불신이 있었습니다. 오빠는 목자가 되었고 저는 또 목자가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크고 작은 비교하는 것으로 인해서 불신들이 더 생긴 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 오빠가 먼저 리더되었고 또 그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왜? 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빠도 저도 똑같은 자녀이지만은 왜곡된 생각으로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니까 차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차별로 인한 상처들로 또 가족과 하나님한테 악한 말들에 쏟으면서 불평과 원망들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비교와 열등감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믿음을 가지면서 나 자신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오빠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부어주신 지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불평과 원망은 탐욕으로부터 올라옵니다.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먹고 싶다며 울면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평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있는 다른 사람들 인종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등이 눈에 선한데 광야 진행 중에 보이는 거라고는 만나밖에 없다며 불평하는 것입니다. 적은 무리의 불평이 온 공동체를 불평덩어리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불평이 마치 곰팡이처럼 퍼져가는 것입니다. 탐욕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이고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뜨겁고 황량한 인생의 광야에서 살아내는 길은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시절을 회고하는 시편들은 이 사건이 음식에 대한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먹어야 배가 부르며 어느 정도 수준의 음식에 만족하고 있는가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또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가치관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한 소수의 탐욕에 놀아나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만나를 먹던 이스라엘이 이집트 생활을 그리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옛것에 대한 향수가 도진 것입니다. 이들은 과거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며 고생하던 일은 전혀 떠오르지 않고 오직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것만 추억을 하며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이제 화가 나셨을까요? 이집트에서는 노예로 살던 때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애원했는데 이제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린 사람과 같았던 그들을 구원해 놓으니 이제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광야 생활은 풍요로움과 안식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잠시 지나가는 것이지만 마치 이 광야에서 영원히 살라고 하는 것처럼 울면서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참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밝은 미래를 믿었다면은 이럴 수는 없습니다. 또 한 번 밝은 미래보다는 만족을 줄 수 있는 현실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누구라고 말할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의지하고 순종하느냐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입니다. 불평투성이의 불만자들은 자신들에게 나쁘기는커녕 오히려 지나치게 좋은 정도의 형편에서도 잘못된 것을 찾아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며 그 일반적인 자비에 대해서 그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었는데 그러나 만나 외에 뭐가 있다는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매우 행복할 수 있는 조건에도 이들은 때로는 불만 때문에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만나는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영의 양식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지금의 한족의 환경에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탐욕과 제약에 물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마음만 가진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내 속의 탐욕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를 외치면서 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은 어느 것에도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매일의 큐티에서 내 속의 욕심을 가지치게 하면서 비로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적응 질문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편하는 것이 내 속의 탐욕 때문인 것을 인정하나요? 내가 말씀으로 가지치게 할 욕심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로는 죽기를 구하는 모세의 탄식인 것입니다. 11절과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을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합니다. 백성이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백성의 악한 말과 불평에 지친 모세는 어찌하여라고 하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탄식 속에는 모성적인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닌데도 왜 어머니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느냐고 물읍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웁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여기까지 이끄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인데 모세는 이것을 잊고서는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도록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부탁합니다. 물론 이 말만 들으면 모세가의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세의 신앙도 바닥이 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완전하지 못하며 완전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개는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의 특징은 완벽하지 못하면서 완벽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말에서 실수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디 실수하지 않고 있을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는 또 하고 말았네. 이것을 수십 번 생각하면서 결국 기쁨이 다 없어지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는 방법을 결국 짐은 우리가 져야 하지만 이 짐을 자꾸 하나님 앞에서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순에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도저히 완전할 수 없는데 완전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55장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라.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아뢰었습니다. 짐이 무거워서 질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며 이 짐을 벗기 위해서 죽었으면 더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원인이 고기를 먹지 못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이 짐을
하나님께서는 또 이 짐을 가볍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짐을 질 수 없다. 내가 짐이 해결할 수가 없다. 내가 할 수 없다. 라고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볍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이 짐을 지지 못하겠으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에 그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덧붙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면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광야는 원망과 탐욕으로는 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원망과 탐욕의 디베라에서 살아내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중보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내가 질 수 없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적응 질문은 요즘 죽기를 구할 만큼 힘든 고난이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께 맡겨야 할 내 책임과 짐은 무엇입니까? 9월 21일 보석산자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24시간의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교의식과 열등감으로 인해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하면서 했던 저의 모습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도 악한 말로써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욕심을 가지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내가 질 수 없는 아버지 그 짐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라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으로 우리 살아내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이 들리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